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오늘은 70여 년 전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중단된 휴전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심각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죽고 다치는 것이지만 물론 그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영적 전쟁에서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 후대들의 시간,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에겐 사실 그런 중요한 전쟁, 중요한 시간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단지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중요한 전쟁은, 싸움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인 전쟁을 넘어서 영적인 전쟁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적 군사인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능력을 누릴지 중요한 비밀을 찾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도 유 목사님께서 영적인 한 말씀하셨죠. 그죠?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오시기 전까지 6개 교회에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하나같이 힘없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육신적인 것 같고 계속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도 미국, 유럽, 전 세계 곳곳이 죽어가는데 교회는 무너져 가는데 복음전하고 살려야 할 교회마저도 70%가 미자립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니까요. 그죠? 그게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더욱더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내가 아프고 힘든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조금만 눈을 넓게 보면,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전쟁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전쟁에 영적 서밋으로 세우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세상, 강한 흑암이 방해하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골리앗은 2m 80, 90 그게 이르는 거인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이 땅에 있다 하면 농구 선수 하면 딱 좋은데, 그죠? 2m 80에서 90. 말이 2m 80, 90 그러지 사실 어마어마한 키죠. 그죠? 얼마나 크고 힘도 셌던지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 무게만 하더라도 놋 5,000세겔, 즉 50에서 60kg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성인 여성 한 명을 업고 싸우는 거죠. 골리앗이. 그죠?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하더라도 그렇다. 또한 이 골리앗은 사절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다면 대표 전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을 대표하는 전사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싸움을 도두도록, 싸움을 워낙 잘해서 1대1 대결 전문으로 활약하던 장수,
그런 장수를 말합니다. 그런 장수가 싸움을 도두는 자라니까요. 그죠? 어떤 싸움이든 앞서 나가서 그런 정가를 올리고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힘도 하나도 없고 싸우면 질 것만 같은 그런 장수 내세워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블레셋에 많은 장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가 나오면 기운이 나고 우리가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장수를 말합니다. 그런 장수가 골리앗이었다니까요. 그죠? 이런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자신 있으면 나랑 1대1로 붙자.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40일 동안.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이르고 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골리앗과 여러분들이 싸워야 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예전에 제가 마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교회 권사님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어느 날 하도 바깥이 시끄럽고 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발코니로 밖을 내다보셨답니다. 그런데 어떤 소녀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 얼마나 무섭던지요. 순간 겁이 왈칵 나고 그날은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귀신에 잡힌 아이와 눈이 마주치신 거죠. 알고 보니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와중에 권사님이 그 장면을 보게 되신 겁니다. 그러다 눈이 마주친 거죠. 그죠? 유목사님도 그런 사람, 그런 아이 본 적 있다고 하죠. 그죠? 설명이 필요 없고 딱 보면 이거는 사람 눈이 아니구나. 귀신이 들어갔구나. 귀신 들렸구나. 보이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딱 보면 안다더라고요. 그죠? 이건 사람 눈이다. 그냥 좀 눈물 흘려서 좀 슬퍼서 울다가 그런 눈이다. 그게 아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진짜 귀신에 잡혀서 귀신 들려서 그 눈빛, 그런 눈빛을 이 권사님이 만나셨는데 딱 마주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실제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 다른 거죠. 이 권사님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서 복음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아직 못 만나봤으니까. 만나면 이 권사님처럼 겁이 왈칵 올지 그날 밤은 잠을 못 잘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아무리 귀신 들려도 그렇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꺾을 수 있어 싶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만나보면 우리는 이렇게 복음 가졌고 하나님 믿지만 세상과 실제 맞닥뜨리면 세상이 커 보이고 흑암은 너무 무섭고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딱 그렇다니까요. 그죠? 성경 속에 이미 나와 있고 다윗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 정신 이상자, 우상 숭배자 하나도 안 무섭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터에서 딱 마주치면 다를 수 있습니다. 골리앗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죠? 골리앗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냥 세상만 딱 쳐다보면 거대하고 무섭고 그죠? 내가 저걸 어떻게 이기나 싶을 만큼 그런 골리앗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원래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고 했던 제자인데 어느 날 새벽기도 그날은 혼자 갔다가 딱 오셨다는데 문을 여니까 그 제자가 문 입구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119에 전화를 했는데 119에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 이제 처음 봤으니까 지금 상태를 모르니까, 그죠? 심장 뭐 이렇게 다시 뛰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르고 이런 거 해라. 우리 갈 때까지 그거 하고 있어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자인데,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리고 그 제자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119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데 못하겠더랍니다. 무서워서. 사실 그거 안 했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분은, 그 제자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이 목사님이 뭐 심폐소생술 안 해서 그것은 아니지만 이미 차가운 시체로 되어 있었겠지만,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같은 사람, 같이 있던 그 사람, 남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도 쓰러져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것도 못하는데 무서워서, 그죠? 목사님이라고 그런 거 다 잘하고 담대하게 하고 아니라니까요. 닥치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나 세상 살면서 아이고 나도 그런데요, 나도 골리앗처럼 그렇게 세상이 느껴지고 세상이 만만치 않게 보이고 때로는 겁도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걸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리 약할까? 내 복음 없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런 골리앗이 지금 앞에 딱 있는데, 그런데 1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도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군대도 있다니까요. 앞에 진치고 있다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조롱하는 말을 하는데, 모욕하는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24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장군들도 있고 많은 군인들도 있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죠? 40일 동안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심히 두렵고, 그래서 도망하고, 장군이든 군인이든 상관없이.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 통해서도 8장 2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왕 세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라고, 이기라고, 그죠? 그런데 그 왕도 나서질 못합니다. 재물을 주고 딸을 주겠다. 무거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조건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통의 조건이 사실 아니죠. 경제를 주고 딸을 주겠다는 말은 사위 삼겠다, 즉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인데 엄청난 지위까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 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특별한 혜택까지 부여하는 겁니다. 이때 세금이 무거웠다더라고요. 그죠? 지금하고 달라서 합리적인 세금 아닙니다. 그죠? 완전 왕이 전제군주로서 다 뜯어가는 그런 세금인 거죠. 그런데 너는 그 세금 안 내도록 해주겠다. 대단한 혜택인 거죠. 그죠? 웬만한 일 같으면 솔깃할 조건들이지만 그런 조건을 이 왕이 제시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거기서 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죠? 내가 죽는데 왕이 사위가 된들 뭐하고, 돈이 많이 생길들 뭐하고,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그래서 대단한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질 못합니다. 장군뿐만 아닌 군인뿐만 아닌 왕조차도, 그죠? 그리고 이 전쟁에 다윗의 형들도 성인이기에 3명이나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골리앗 앞에 서진 못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자 오히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교만하다고 하면서 크게 화까지 냅니다. 성경 기억하시죠? 그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야, 내 사랑하는 동생아, 우리들도 나서지 못하는 일, 네가 뭔데? 네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저 위험한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 동생을 위해서 화를 낸 게 아니라니까요. 동생을 아껴서 나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난할 것 같으면, 그렇게 뭐라 할 것 같으면 본보기가 돼야죠. 그죠? 내가 나가겠다고 그러든지, 그죠?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나서겠다고 하는 다윗을 오히려 욕한다니까요. 뭐라 한다니까요. 그죠? 화를 낸다니까요. 엄청. 니는 원래부터 교만했어. 이러면서.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흑암이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강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을 살려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는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과 또 장군과 군인뿐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세상, 골리앗처럼 보이는 세상인데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교화되어 있는, 종교화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전쟁이 보이지 않는, 아이고 지금 내 이 밥에 풀칠하기도 급급한데요. 내 눈앞에 있는 일, 그것만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는데요. 무슨 영적 전쟁이고, 뭐 세상이 죽든 말든, 흑암이 장악하든 말든, 그렇다니까요. 그죠? 교회는 계속해서 요즘 말씀 나오는 것처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떤 교회가 그 역할을 합니까? 누가 세상 살립니까? 얼마 전 우리 김선희 사모님 길거리 지나가다가 신천지가 막 쫙 깔려가지고 합천 읍내에 쫙 깔려서 전도하는 거, 그래 보셨다죠? 그죠? 야, 이쪽에 있는 교회들은 그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이단들이, 저는 실제로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뭐 젊은이들도 많았다 하던데 어디에서 그렇게 와서, 또 얼마나 와서 합천 전기에 깔려서 그런 전도 활동을 했는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도 활동인 거죠. 그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복음 전한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죽어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죽음의 틀로 계속 끌어모으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교회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정작 이 중요한 영적 싸움에는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병들어가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 통해 그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 아직 어린 소년인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형인 엘리압이 교만하다, 완악하다 하지만 그 말의 29절,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기에 이처럼 이스라엘이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더욱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 있다니까요. 그죠? 내가 힘이 세서 꼭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랑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야, 기회다 이거. 아무도 못 났을 때 나만, 내가 나서서 이긴다면, 야,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스타 될 거 아니냐. 또는 왕이 저 좋은 조건 내걸었는데 저거 다 내 거 아니냐. 그 마음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왕이 될 것임을, 자신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특히 이 골리앗이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짓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군으로서 싸우자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조롱한다니까요. 모욕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듣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가진 내가, 그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능력, 지식, 가진 것으로 이 싸움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능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싸움은 그냥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닌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의 자녀와의 싸움,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임을 알았기에 전혀 겁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모르죠. 지가 갖고 있는 칼이, 창이, 단창이 다인 줄 알지만 다윗은 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그 무기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을 알고 나아간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사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능력, 지식, 경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싸움을 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중요한 전쟁, 귀한 시간표 가운데 우리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순간 겁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순간 두려워하고 당황할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계속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그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이고 골리앗처럼 커 보여도 모든 세상을 다 장악한 것처럼 보여도 아니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한다면 이길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아간다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막을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육신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 하는 거라니까요.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떤 현장도, 어떤 만남도, 어떤 사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문제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때론 기분이 좋지도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이 별로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건 납니다. 그죠? 그게 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만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가끔은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제 맘대로인 거,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 거 아시지만 그런 거 알고 하나님은 쓰신다니까요. 그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되고 뭐 마음이 안 내키면 못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있으면 됩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그 흐름 따라, 그 말씀 따라, 그 언약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있는 합천 또 경남 다른 지역에 비해 우상과 이단이 훨씬 널리 퍼지고 강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그 비밀을 품고 우리는 오늘날의 다윗으로 서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알테스 경남 동문전도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잠시 왔다 가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한 명의 목회자는 그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교회들이 이곳을 오는 것이고 또 기도로 품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는 시간표이고 흑암세력이 꺾이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품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있는 동문전도학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소중하다니까요. 그렇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렇다면 그냥 이벤트 아닙니다. 그죠? 그걸 그냥 돈으로 보면 아이고 뭐 이래저래 돈이 들고 이래저래 신경도 써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괜히 와서 할 일 많네 싶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미리 겁먹고 멈추는 것 그것이 전도와 선교가 아닙니다. 외로워도 가야 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진짜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도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과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오늘 서론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땅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육신적인 전쟁이 있었죠. 본부 오늘 강단 말씀 들으셨는 분 계시겠지만 유 목사님은 오늘 드로아의 주일, 드로아 주일 그렇게 선포하셨다니까요. 그죠? 바울이 드로아의 밤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발걸음을 유럽으로 바꾼 것처럼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 드로아의 주일 뭐 할 거냐? 지난번에도 한번 교회를 우리 총회에서 개척하기 위해서 날을 정해서 헌금하고 한 적이 있지만 그때 그렇게 갑자기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면서 또다시 날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잡아진 날이 오늘입니다. 그때 한 2억 모으기로 했는데 한 8천만 원 이렇게 모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돈도 돈이지만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다니까요. 1억씩 두 교회를 돕고 그래서 개척하겠다. 사실 그거는 한 교회가 하기 힘듭니다. 그죠? 어떤 교회가 1억씩 내어가지고 교회 세우겠습니까? 우리 교단 안에 큰 교회도 있지만 아무리 커도 예원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어도 1억씩 내어서 교회를 개척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사실은 그게 쉬워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합니다. 한편에서는 약한 교회도 많은데 부족한 교회도 많은데 오히려 그 교회들 도우면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건데 싶지만 의미 있다니까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없어져가는 때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습니다. 장원에 성도분들 계신데 목회자가 없는가 보더라고요. 누구 목회자 가실 분 없는지 막 묻고 찾고 그러시더라니까요. 얼마 전에 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전라북도 쪽에 거기 별로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경남에 우리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경남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50개 되거든요. 우리 노예에. 전라북도 한 30개 교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두세 교회는 목회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영한다. 부교육자로 있는 목사님 보고 니 일로 온나. 그럼 바로 담임 목사 될 수 있다. 얘기하기도 하던데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한 거지만
다락방 안에서도, 우리 교단 안에서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 많습니다. 있다니까요. 그죠? 목회자 없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당 없는 교회도 있고 약한 교회도 있고, 그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차비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게 남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는 상관없는데요. 나는 안 그런데요. 옆에 그렇고, 옆에 그렇다면 어느 순간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쳐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전도 선교가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만 영적인 한, 언약적 한 가질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그만 나의 문제, 내 앞에 있는 사건, 거기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못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은 우리만 하고 말 것이 아니기에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확인되어지고 확산되어지도록 결국 세계복음화를 이루도록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영적 전쟁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아이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 응답 저 응답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 흐름 놓치지 않고 계속 간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올 것입니다. 응답은 되어질 것입니다. 유 목사님 항상 그 간증하시잖아요. 나는 전도만 보고 선교만 보고 기도에만 집중하고 왔는데 특별히 돈 달라 뭐 이런저런 거 필요하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응답을 멈추시질 않더라. 그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응답 받았다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든 우리 성도, 중직자, 렘넌트,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전쟁도 크고 무섭고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이죠. 한 해 뒤에 그 상흔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중요한 영적 전쟁 속에 와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강해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떨며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회피하고 도망가고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대단한 것, 특별한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영적 전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때문에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는 그 복음으로 나를 먼저 살리고 세상도 살려가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어진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